시편 68편에서 7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합시다. 주는 나의 소망이요. 네, 주는 나의 소망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배우는 것이 이거죠. 창출, 민수, 사사망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뭘 만들었어요?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에 법을 만들었어요. 이때.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도 세상 나라가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정국가.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신정정치를 해야 되는데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누가? 레인이 못했다. 그래서 왕족을 찾아가는데 누구를 찾아서 모델을 룻기에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와가지고 다윗이 나온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 사무엘 상하는 어떤 시절이냐?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어떻게 해요? 73편이라는 시를 지었기 때문에 73편의 다윗을 함께 시편과 함께 잠언과 함께 사무엘사와 함께 시편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생애 사무엘상하도 거의 사울이 끝나가잖아요. 등장한 게 16장부터가 다윗의 생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요? 사무엘을 하러 보면 모든 게 다윗 얘기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신정국가를 이뤘는가? 다윗의 초년, 중년, 노년기 그러면서 시를 적은 얘기를 함께 읽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시를 함께 읽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8편 1절에 보니까 무슨 시입니까? 다윗이 인도자를 부른 노래로. 그래서 무슨 시예요? 다윗이 암몬 족속일지 학자들은 무슨 전쟁인지는 분분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 달래요. 원수들이 흩어지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요. 일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일어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쁨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시오. 또 광야에 행하신 일들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에 보니까 먼저 가서 행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행하셔서 그 이름이 우리를 찬양한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가신 하나님. 답시다. 먼저 가신 하나님. 그래서 얘기를 하고 구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그죠? 재판장이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저께 뉴스 보니까 고아를 정부에서 팔아먹었다고 나오대. 그래서 옛날에 고아를 팔아먹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6절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앞서가신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의 백성의
앞서, 한번 따봅시다.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신명기 1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항상 앞에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본 게 나귀도 태어날 걸 먼저 아신 하나님.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도 600년 700년 전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 고레스 왕도 이방인 왕이잖아요.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올 거야. 누군지 모르죠. 그 왕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낼 거야. 하나님은 앞서 행하세요.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 자갈이 있어서 튀어가지고 파주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요즘에 안 나오신데 장로교회 다니는 조그만 교회 그 여성교 회장님이신데 5살 때부터 돈을 모으라고 해서 하나님께 한번 언제는 멋지게 심어야지 돈을 모았는데, 우리 이 상황을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다. 근데 그 아이가 36살이니까 31년 전에 그 돈을 모으게 하셨어. 그 목돈을.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31년 전에 그 돈을 모은 돈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SBS 촬영팀이 와가지고 쓴다고 해서 못 쓰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얇거든요. 두꺼워야 돼. 10cm, 15cm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좀 주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1톤 이상은 차를 못 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못 세우겠죠. 3톤, 5톤짜리가 온다고 해서. 근데 조그만 승용차는 우리가 세우도록 개방을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여기 깔아놓으니까 얼마 좋아요. 우리 힘으로 못 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31년 전에 하나님이 그 돈을 모아갖고 우리 앞에 아스팔트를 깔았다니까요. 이 교회가 간증이 말도 못하잖아요. 간증이 말도 못해. 어저께 한독이라고 큰 회사잖아요. 한독 화장품. 4분이 오셨어요. 거의 한 2-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왜 보내줘요? 신비롭잖아요. 오셔서 함께 얘기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요즘에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보내주신 걸 보면서 참 기도가 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한 번은 조용히 목사님이 하도 풍화된가 기도했다니까 알려주더라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생을 살수록 힘든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앞서 한번 따봅시다. 앞서가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행진하겠잖아요. 광야길도 앞서 가시고 앞서 가서 행하시면 온 땅이 진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시내도 떨고 이스라엘 앞에서 진동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그때 당시 이 바산은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산이죠. 그 산도 높은 산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반복적인 은혜, 일상적인 은혜, 삶 속의 은혜. 날마다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날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바로 지고 따라. 예수님 뭐요?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날마다 짐을 주시고 날마다 오치만이 얘기 늘 하잖아요. 연탄 배달할 때 위에 짐 이렇게 계단으로 쭉 사람이 서 있으면 짐 보고 어이 싸우면 안 돼요. 이 짐 올 때마다 오는 여기 올려요. 짐 올려가요. 계속 내 앞에는 짐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으니까 근심, 고민, 염려 많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맡겨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날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구절이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9편은 이 중상모략을 하는 69편에 나를 괴롭히는 다윗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때 말년에 그 아도나이의 반역, 아도나이가 반역했잖아요. 그때 시를 적지 않는가. 다윗이 직면한 처절하고 벽 위에서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는 노래가 시편 69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첫 마디가 얼마나 답답하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는 거죠. 괴로움을. 그래서 어저께 암, 뇌암, 폐암 두 가지 암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손만 얹어도 눈물이 철철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김의태 성도님이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 또 맹준석 집사님이랑 우리 차로 모셔다가 여기 맨발로도 되면 낫는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오늘 또 오신다는데. 그래서 여기 산에 가서 매일 땅 밟기를 해서 여러분 뭔가를 치료해 보려는 그 열정. 그래서 살려는 몸부림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또 안수해드리고 또 그랬어요. 김의태. 그랬더니 그 밤 늦게까지 그걸 팔라고 부인은 좀이라도 더 팔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팔으라 해도 그래서 짐을 못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파를 못 팔고 있어서 우리 사모보다 우리 나머지 떨이라도 가서 해보시지. 그러고 파 있는 걸 또 이렇게 좀 사주면서 얼른 가시라고 다 떨이하고 우리가 파를 생각지도 않는 파를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안 됐어요. 살려고 몸을 좀 돈은 벌어야 되지. 몸은 아프지. 병원은 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맹윤수 집사님이 이걸 도와서 좀 최대한 대로 우리가 고쳐봅시다. 그래 기도하면서 그건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교우가 되니까 그게 도움이 가는 거잖아요. 그 15,000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4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서로 도와주잖아요. 이번에도 한 207만 원 나왔던가. 네, 우리 김사장 자매 돈에서 이번 주일날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헌금들을 내주셔서 저도 한 200-300 이렇게 했으면 해서 207만 원이 커져졌어요. 그래서 고맙죠. 100만 원이라도 고맙죠. 이렇게 마음이 모았다는 게 나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가. 서로 도와야죠.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쉴 수 없는 깊은 수렁에,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억나요. 시골에서 농사질 때 수렁에 빠져가고 계속 들어가. 키는 적지. 우리 아빠가 손을 잡아 내밀어 갖고 건져줘서 나와서 못 나오겠더라고. 수렁에, 시골의 논바닥에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수렁에 빠진 우리 인생, 나는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우님들이 서로 돕는 거. 참 이 공동체가 창세기부터 있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수렁에 빠진 나를 큰물이 나를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안수하는데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암에 걸렸죠, 뇌암에 걸렸죠, 폐암에 걸렸죠. 손만 얹어 손이 뜨끈뜨끈해. 하도 사모하니까 살고 싶어서 나는 다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참
암에 걸린 심정은 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며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눈도 목도 다 쇠하여지고 내 머리털보다도 부당한 것이 있습니다. 온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 그죠? 9절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성전을 주의 집에 향한 열성, 이건 사실 애언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고 주의 전을 이렇게 괴롭혀 대노를 하셨죠. 의분이죠, 의분. 그래가지고 비둘기 밥상 다 엎어버렸어, 성전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에 천막에 붙여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왜 장사하느냐? 그때 안나스 내수용품으로 장사치가 되어버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주보의 뒤쪽에 써 있죠. 교회에서는 상품행위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 늘 이게 성도님들이 시험 둘 다 빠져요. 둘 다. 교회에서 돈거래하거나. 제가 외국에 이민 목회를 좀 해봤잖아요. 맨날 하니까 성도님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광고를 하는데 성도님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신하다고 해서 돈거래에 시작하면 한두 건을 본 게 아니야. 처음에는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 10만 원 건지려고 30만 원 만들면 30만 원 건지려고 100만 원 준다고요. 100만 원 건지려고 1000만 원 주거든요. 1000만 원 건지려고 5천만 원 줘요. 5천만 원 금방 나온대요. 1억을 줘요. 보통 1억, 2억. 큰 돈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싹 다 날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돈이 거짓말하거든요. 그 성도가 처음에 신뢰가 있죠. 서로 믿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라는 거죠. 차라리. 저도 많이 당했어요. 목사한테. 목사님 급해요. 100만 원 빨리 주세요. 주고. 급해요. 300만 원 주고. 돈도 없는데 나도. 어떤 사람은 팔아먹어요. 목사님 캄보디아 땅에 어떤 선교사 아시죠? 얼지요. 우리 동네 쪽에. 그 선교사님 교회에 나갑니다. 내가 지금 비행기 값이 떨어졌어요. 그 비행기 값이. 근데 처음엔 좋지. 나중에는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국제전화 지금 내가 한번 해볼게요. 금방 사라져버렸어. 전화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35년을 이 일만 했어요. 10년 만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만시간을 그 자리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돼요. 내가 만시간을 투자했습니까? 35년을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를 한 번 하고 원주민도 하고 외국에 선교사를 2번 나가고 기도원에 있었고 한 세대 강의를 나가봤고 여의도에서 구역마다 해봤고 담임 목사 교회를 5군데를 다녀봤고, 그죠? 조그마한 데는 여러 군데 가고. 산수문전 공중전이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지. 아이고 저 양반 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도 나이가 70이면 종신소유 불류구라. 다 보면 아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진실성 끝까지 가는 거. 참새처럼 새벽에 40여 명이 나오더니 그분들을 나무라겠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고마워요. 그렇게 안 나온 분도 있는데 썰렁하잖아요. 끝까지 가십시다. 예수님 곧 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노래하고 30절 볼까요?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한다. 이것들이 뭐예요? 촛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 참 훌륭한 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송악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맨날 끝낼 때는 하나님 영광만 돌리죠. 우리 7시간 기도에다 찬양 바꾸고 싶어도 끝나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그 한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베트남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에 다 보내. 한 연합교회도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을 못 고치니까 교사가 귀신 들리니까 순복음 교회에 가라고. 왜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가서 귀신 쫓고 그래. 그것도 어떻게? 전혀 내내 기도해서 귀신 쫓아. 귀신 나갔어. 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주님 것이죠. 주님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또 70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박하죠. 속히 도와달라고 해요. 70편 1절 봐봐요. 또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건지십시오. 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 그러면서 3절 바꿔요. 아하 우리가 잘됐다고 하는 자들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어려우면 막 박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속히 주님께서 간섭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5절이죠.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임하소서. 나는 임하소서 기도 많이 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임재성. 하여튼 임재성은 너무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시면 끝나는 건데. 어저께 방언 받았어요. 지난주에 오셔서 다시 하셔야 내가 조금 그래 하더라고. 하루에 30분씩 안 하셨지. 안 했는데 더 하라고. 몇 번 바뀌어야 돼요? 20번에서 30번 바뀌라고. 그래서 방언을 더 유창하게. 여러분 방언도요. 자꾸 기도하면 유창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실으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쓰세요.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야곱이가 생각 속에 어떻게 진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그래서 얼룩달기가 난 거예요. 얼룩달이야. 야곱의 생각을 짐승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마귀가 예수 팔려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대로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 생각, 꿈, 믿음, 말 4차원의 영성의 말이라는 거죠. 말 들으면 알아요. 불평한 사람 끝장이었어요. 끝장. 불평. 가데스반에서 먹다 죽은 인생 되라. 네 밥통을 차는구나. 말을 잘해.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소망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이든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 것처럼 긍정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고 가정이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가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또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긍정이 아하하가 속히 내게 임하소. 임재성이 하나님이 임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임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사업장, 직장 모든 가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그 가톨릭 누구죠? 이름이 무슨 형제죠? 로렌스.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그 가톨릭 사제로 쫄따구가 들어간 거예요. 쫄따구가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밥통 닦고 맨날 마당 쓰는 것이에요. 옛날 청교도 사도 수도를 닦으려고 가는 맨날 하는 게 그릇 닦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 그거 하면서 이 쫄따구를 빨리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그릇 닦는 것도 기도하면서 닦고 마당 쓰는 것도 기도하면서 마당 쓸고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릇 닦으러 로렌스 형씨가 들어오잖아요. 다 똑같은 동기인데 쫄따구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다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야 양반이 또 이제 로렌스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당 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안개, 영광의 구름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가려도 다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쓰러져 버려요. 폴링다운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망치 들고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여기가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나다! 싹 쓰러져 버렸어요. 누가 보셨어요? 그거 성경에? 나다 그래. 예수님 말씀에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어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개똥벌레로 여기고 자기 액세서리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70-80%. 10명이면 7, 8명이 자기 구복 채우고 필요에 따라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새벽 예배 드린 분은 한 번도 없죠. 필요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종교로 믿는 거예요. religions. 필요에 의하면 딱 잡는 거예요. 물속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religion이란 종교라는 단어가 물속에 막 떠내려가니까 잡아야 됩니다 싶어라. 잡자!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로 믿지 마세요. 내 엄마 아빠를 섬기고 믿는데 종교입니까?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내 존재 전부를 다해드려야지. 적당히. 베드로가 적당히 따라가잖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뭐래요? 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 없어요. 가톨릭 신자가 적당해요. 연옥설 열심히 드니까 손바닥 나왔다. 더 열심히 해라. 목구멍까지 나왔다. 더 열심히 해라. 돈 더 많이 내. 돈 내. 그러니까 가톨릭이 돈을 해가지고 초대께 그래갖고 허리 나왔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천국을 보낼 수 있다. 가톨릭 그 연옥설이잖아요. 아니에요, 기독교. 딱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딱 결정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기회는 영혼전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내일 없어요. 믿음 가짜 되면 안 돼요. 적당히 내일부터 잘 믿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내일은 보장되지 않아요. 스피노자가 한 그루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네 재산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목숨을 다 바친 자는 그날에 생명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래서 71편은 주께 이제 나이가 다 먹어서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인생이 늙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니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 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지는 시예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늙을 때에 다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 늙었어요. 백발이 되고 목에는 주름살이 늘고 눈 볼 밑에는 처져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썹이 다 없으니까 눈 염색을 하고 저도 머리 염색을 하고 하얗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초고령화 시대. 일본의 텔레비 뉴스 잠깐 보니까 어마한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 두 사람이 살아. 가보니까는 또 고독사로 죽어가고. 그게 남의 얘기냐? 한국에도 그럴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왜? 젊은이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심각한 일이죠. 너무 안타까워. 우리 기도해야죠. 늙을 때 날 버리지 마세요. 늙을 때 힘이 없고 늙을 때는 모든 게 섭섭하잖아요. 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늙을 때 나 버리지 마세요. 나를 쇠약할 때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 내 영혼이 엿보는 자들을 서럽게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늙고 힘이 쇠약해질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면 건강 관리해야죠.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하지 않아요. 체력이 튼튼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늙어도 힘이 쇠해지지 않도록. 그저께 내가 있잖아요. 정상철 그 형님이 여보 나 갈게 갔는데 집에 와서 문이 안 열어지고 문 따고 들어가니 이미 천국을 가셨어. 믿음이 그렇게 이뻤다고 그래요. 60대 중반인데.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얼마나 형제가 지치내는 대산의 정주신 사모님이라고 55살인가 52살인가 50대 초반인데 일주일 만에 천국을 가시더라고. 참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젊은데 안타깝게 금방 가버리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 늙은 때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야죠. 나는 항상 소망을 주께 품고 한번 답시다. 소망을 주께 품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번 답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공의와 구원을 입으로 내요. 답시다. 종일 전하는 종일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까 하는 얘기, 입만 열면 불평 얘기, 입만 열면 그냥 뭐 그게 쏟아져 나오게 속에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입만 열. 내가 선배 중에 모임이 있는데 정길영 목사님 여기 산마교회 천국 가시는 그 이일성 목사님 그 그룹이 있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만나든 등산을 만나든 운동을 하든 차를 마시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해서 성도님들을 잘 섬길까? 그래서 야, 참 귀한 선배님이구나.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말씀을 양육할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맨날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할까? 어떻게 섬길까? 그 얘기예요. 맨날 고민. 우리도 어떻게 요즘에 성도님들 오신데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요즘 새가족들 오는데 그 새가족들 어떻게 각 잡을 수 있는 법칙은 있대요. 6명을 알게끔 해라. 6명을 알게끔. 6명이 그 사람을 관심을 두도록. 6명을. 그러면 안 떠난다는. 오늘 많은 교회가 왔다가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종일토록 종일 주님. 그래서 이 시인이 늙어가지고 하나님 18절에 내가 늙어갖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내가 찬양하면 길바에도 돌을 통해서도 찬양받기 합당하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하면 길바에 돌을 통해서도 영광을 찬란하게 눈부시게 받는 하나님. 눈꽃만큼도 아쉽지 않아요 우리한테. 나는 성경을 읽다가 노아 홍수 때 150억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지금보다 많다고 그래요. 최하 100억. 여러분 안 죽고 나면 그 연도를 계산하면 100억이 넘어. 지금 80억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아. 근데 이 많은 수에서 8명만 살렸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을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섬기지 않으면 깡그리 버려버려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상성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어떤 형편에서든 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 세상 노래만큼도 못 해도 되겠어요. 대서양을 건너 뭐 태평양을 건너요. 당신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예수님 넣어봐요. 하나님이 부르고 예수님이 부르면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요. 주님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그래야지. 세상 노래도 목숨 바쳐 부르는 유행가 가사만 또 못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아침에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낮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녁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나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절절한 거. 이번에 두 분이 지금 가기로 결정냈는데 5월 달에 꼭 가시라고. 여러분 그런 데를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우리 교회만 전부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 가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여자가요 2만 명을 모인대요. 여자가 2만 명을 모인 데는 뭐가 있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대형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원하는 그룹 형성을 잘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장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구역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여의도 구역 알아요. 그 구역들이 형편없어요. 되는 데는 좀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시절보다도 많이 죽었습니다. 구역이 모임이 구역장들끼리 모여갖고 헌금 분파해서 헌금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그렇잖아요. 아주 구역이 내실화되어 있어요. 그런 걸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5만 원씩 해서 다 보낸다고 가는 구역장 이상은 평신도는 생각해 보겠지만 가서 봐봐요.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것은 해서 이 공동체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해서 살아내야죠. 할렐루야. 이번에 두 분을 가기로 하셨어요. 어저께 간증도 당신이 50년 동안 믿음 생활 여의도에서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1 양육 받으면서 자기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1:1 양육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 100발이 될 때도 나 좀 버리지. 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으로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치죠. 나의 하나님이여 22절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실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것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한 구절에 찬양하는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죠.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성령하시네 영원히 즐거워하리로다. 마지막 24절 끝이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의 모해하는 하던 자들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다.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71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많이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 다윗처럼 후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찬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